성령이 마음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근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 못하고 뭐 이렇게 낙오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끈덕짐이 없어요. 끈질기지 않고 이게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뭐 예수 플러스 뭐 딴 데 뭐 더 좋은 거 있는지 알고 다다익선 뭐 이런 겁니다. 뭐 기웃거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고자고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 고로새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지식이거든요. 영적 지식. 뭐 여러분 학문적으로 뭐 영지주의 그러는데 수준 높은 지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갖고 안 되고 야, 그 당시에 뭐 소문 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가면 좋다 뭐 이러는 거.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돼. 영지적인 그노시스라 그러거든요. 나스틱. 그런 게 필요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요즘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중요해. 영성이 뭐 잡신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성이 중요해. 예수만 갖고 안 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준 높은 지식 그런 거거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율법도 수용해야 돼 그런 거죠. 아, 교회가 이거 다 무너지게 됐다. 믿음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행위, 윤리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율법도 수용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율법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다다익선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중재자를 끼면 좋지 않냐. 야, 하다못해 부동산 거래를 해도 부동산 중개인이 있지 않냐. 중간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천사한테 구하라. 캐톨릭 같은 데 그런 거죠. 마리아에게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부드럽게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대신 기도해 달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수 플러스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해. 지식 또는 율법 또는 중재자.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고 폐쇄적인 것 같이 보이고 포용의 시대다. 다 품어야 된다. 스님하고 축구하고 무슬림과 함께 학술대회 하는 시대 아니냐. 예수님만 있다 그런 게 뭐이냐. 종교 다 품어야지. 그런 것들을 대련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린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흔들리면 기본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성 이게 중요해요. 그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의 주제가 예수님의 중심성. 그 워런 위어스비 같은 분은 수프리머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월성, 뭐 예수님이 으뜸 1등이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피려고 많이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또 묻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생명 되신다.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셋 중에서 보이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도 안 보이죠. 성령 바람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렇다. 그러니까 성령도 안 보여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없는 겁니까? 있죠. 1년에도 제가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정화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이 80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실험이 있죠. 어떤 동굴이 개죽음 동굴이라고. 사람하고 가는데 개만 죽어. 사람은 안 죽고. 알 것 같더니 메탄가스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개는 낮잖아요.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 밑에가 메탄가스가 깔려 있으면 키순으로 죽잖아.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은 여기까지 메탄가스면 살고. 그래서 개무덤이라는 그 동굴이 있다고. 개는 낮으니까 죽고 사람은 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깔리는 거죠.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메탄가스도 있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말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19절 같은 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참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고 듣고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변화가 됩니다. 참 묘해요. 그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근데 5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안 듣거나 안 먹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수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래됐는데도 맨날 똑같아. 절대 변화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1년을 다녀도요. 말씀 먹으면은 예수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고. 왜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교 장로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직접 뭐 직통 만난다고요? 성경 구약에 계속 말하는 게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표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16, 17절인데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왜 우리라고 표현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됐죠.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단지 4%. 과학자들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96%. 96%를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라 그러는데 깜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게 4%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고전역학, 뉴턴식 사고방식, 뭐 중력 정도 한 거죠. 그 전에 중력이 뭔지도 몰랐잖아. 사과가 왜 떨어져? 몰라. 뭐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이. 뭐 그랬잖아요.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전역학만 알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파악할 줄 알았다고. 근데 아주 미세한 거. 그 미세한 게 뭐예요? 양자. 그 원자 밑에 양자, 전기 뭐 이런 거. 양자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자는 이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 뉴턴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 역학 금년이 2025년이니까 딱 100년 됐어요. 양자 역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지금 이해 못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있다라는 거 발견하고 놀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 뭐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설명은 못해. 왜 그런 일이 있어? 몰라. 그냥 그런 게 있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볼 때 96%에 관해서 한 1% 들여다봤나? 뉴턴 그러면 0.1% 들여다봤나? 뭐 1%가 뭐예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게 중첩, 얽힘, 측정 뭐 이런 게 중첩이란 게 뭐예요? 빛을 볼 때 입자, 알갱이냐, 흐름이냐, 파동이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일상 이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만지고 하는 이 세계에서는 뉴턴의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밀입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자이자 파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신앙이들이 깜짝 놀란 게 얽힘이죠. 얽힘. 우리는 맨날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100억 광년 밖에 있는 저 별에서 빛이 올라 그러면은 100억 년 걸린 거 아니야. 빛의 속도 100억 년. 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빠져있으니까 맨날 그런다고. 근데 얽힘 현상이 무엇입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탁 미니까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안드로메다에서 된다는 거예요. 실험으로 벌써 증명 다 됐어요. 얽힘 현상이 있다는 거. 그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트랜지스터 대용해가지고 휴대폰 쓰고 있잖아요. 얽힘. 있다고요. 있는데 여기서 뭘 하는 게 부산에 영향을 미쳐요. 동시에 그것도. 시간하고 공간하고 관계없이. 그 있다고요.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몰라요. 설명해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있다고만 하는 거야. 그리고 써먹고만 있는 거예요. 얽힘. 얽힘은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이거 하는 거거든. 얽힘을 만들어가지고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주변에 쓰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 뭐 정신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측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쳐다본다고 변화돼? 내가 여기 쳐다본다고 변화될 거 없죠. 아니에요. 쳐다보면은 양자는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에서 빛이 나가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빛이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된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관찰만 해도 변화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변화가 돼요. 양자역학은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변화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양자역학은 우리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쳐다만 봐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왜 변화가 안 되겠어? 그죠?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 다 지금 걸음마예요. 걸음마. 초입 단계라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어요. 과학자들 설명 못해. 계속 놀라고 있어. 오늘 놀라고 내일 놀라고. 그래서 얽힘에 대한 거 발견하면 노벨상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설명도 못하면서 있다는 거 발견하면 실험만 나오면 그냥 노벨상 주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한 2걸음 가서 2걸음. 하나님의 세계 96% 모르는 세계. 근데 뭘 안다고요? 나는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뭘 알아야 알기는? 맨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이.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잡소리들, 뭐 과학이라 그러면 뭐 뛰어난지 알죠. 한 걸음이라니까요. 양자역학 설명도 못하면서 100년 동안 지금 2걸음 와서 2걸음. 그냥 깐나라기 걸음마 하듯이.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직선의 인생을 살고 또 제일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말고 그래서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인간 따라가라 그래. 인본주의 중에 대표적인 과학 아니에요. 과학 뭐 그 맞지도 않는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뉴턴의 그 역학이 다 진리라고 생각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뭐 보이샤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뭐. 그 쓰레기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쓰레기는 아니고 과정이겠지. 그건 일부분이거든. 일부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일부분 맞는 거야. 지금 그거 고전 역학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우리 보이는 요 세계 안에서만 한 0.1% 세계 안에서만 진리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사람이 말한 철학,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 또는 뭐 과학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뭐 진리다 맞다 떠들어봐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핍박하는 거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빛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죠.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돈 따라다니면 망하는 거. 권력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우리도 새벽기도에 3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이 나오면 저는 뭐 13만 5천 명도 다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근데 300명 어떻게 뽑았어요? 야, 미디안하고 전쟁하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와서 너무 많아. 말로 보내죠. 야, 쪼는 놈도 집에 가.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 갔네.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을 300대 9,700명으로 나누게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물 먹는 거 시켰다고. 사사기 7장 5절 보니까 야, 물 마셔. 그랬더니 개가 핥는 것 같이 머리 차박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렇게 머리 차박고. 성경으로 해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그게 300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 이 물 마시는 방법이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상황이. 그럴 때 머리 차박고 물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필요, 내 욕심, 내 니드에 집중된 사람이에요. 딴 거 하나도 안 보여. 나 목말라 죽겠어. 그러면 물. 그죠? 나 돈 없어서 죽겠어. 그러면 돈. 뭐 그런 거죠. 나 외로워 죽겠어. 그러면 외로움. 뭐 나는 애인이 필요해. 그러면 애인.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빠져 있는 사람이 9,700명이라는 거예요. 머리 차박고 물 마시는 놈들. 그런데 이게 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물이 필요하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들면서 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명령 듣고 있는 거예요. 명령.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내게 주시나. 그게 스탠바이 자세죠. 그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죠. 주만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낙제생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죠. 뭐 내 코가 석잔데 힘든데.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 상황들 다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300명인지 9,700명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데가 다 되는 건지 알아요? 조금만 시험과 어려움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뭐 자녀 문제 하나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 그 자기 이게 무슨 문제가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러면 자식 새끼들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낫지. 당신들만 몰라요. 딴 사람이 볼 때 다 팔푼이들이야.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어. 오히려 예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예수님께 훨씬 더 강력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300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같이 머리 차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가면서도 주님의 명령,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게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뭐 환경, 니드 그렇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 300만 가지고 능히 미디안의 13만 5천을 멸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명령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시편 91편 저는 그 마지막 세 절이 너무 좋아요. 그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예수님께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안지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맨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간구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그 다음 다 나와요. 그들이 환난 나갈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 예수님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건지고 예수님을 알면 높이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것들 이건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뭐 읽기도 쉽지도 않아요. 다 덤으로 다 준다. 그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명청한 척 그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얘기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몸이다.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부활하셨다. 생명 주셨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몸에 생명을 주실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성령 보내주시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냄새가 나야 됩니다. 생명 냄새가 안 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생명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생명 냄새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교회, 1960년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약화가 됐다고. 그때 뭐라고 설명해요? 초월을 잃어버렸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초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죠. 누가 줍니까? 성령이 있어야 교회는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뭘 주는 거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기도는 호흡 아닙니까? 사람이 4분만 호흡 못해도 죽잖아요. 아까도 개 죽는 동굴 얘기했잖아요. 4분만 호흡 못하면 다 죽어요. 이름 있는 교수, 이어른 교수 얘기인데 학식이 풍성하고 20대 때 석학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해도 안 믿어지더래요. 이분 참 솔직한 분 같아요. 아무래도 안 믿어진대. 여러분 최고의 석학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일자 무식인데 믿어지는 사람 누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복된 거죠. 이분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주변인 사람들이 기도 엄청 했겠죠.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로 되는 거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어른 교수의 이게 초월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린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알겠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참 그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만나뵈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녀석이 또 싫어하니까. 어떤 목사님 막내 아들인데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야, 너 목사 아들인데 네가 안 믿으면 내가 전도가 되냐. 근데 그 아들이 얘기가 저도 믿으려고 진짜 애를 썼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버지가 좀 믿게 해줘요. 아버지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짖기만 하고 교육만 했지 신앙교육이라고 이렇게 외치기만 했지 기도를 안 했구나. 마음은 여는 게 사람이 되나요? 그거 성령이 여는 거죠. 성령이. 그때부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들 놓고 기도했대. 아들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잘 믿어요. 그렇게 속속였던 내가. 되게 가정에서 보면은 그 애들 안 믿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안 믿는 애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고 어떡하게.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믿는 건가?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사도행 16장 보니까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게 루디아잖아요. 16장 14절.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열었어요? 마음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다 열려요. 열려서 믿게 된다고. 대신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냉랭해져가지고 그냥 100명 앉으면 하나하나 믿을까? 나머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고 그렇다고요. 앉아가지고 딴 생각해. 딴 생각들.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성령의 바람이 막 불면요. 이게 파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동시에 다 열려버려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 다 열리고 변화가 되고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에 냄새가 난다고. 여기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딱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성령의 냄새가 나요. 성령의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난다고. 충만해진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가 흙으로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필요했던 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교회는 생기, 이게 성령이에요. 루아흐, 바람, 생기, 성령 다 동의어예요.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게 될 때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제대로 알면은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인해서 생명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동가서 나음가보